은혜로운 기도와 특송과 함께 해주신 것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참 제가 이 산상수훈을 설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들으셨고 많이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한 아빠의 이루라는 간증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간증한 내용의 글입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2개의 보조발이 없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도 덜 하겠지만 아빠도 보조 다리를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죽고 싶을 만큼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이안이 되어준 것은 그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나올 때 눈앞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의 감정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도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 다리도 없이 전 속력을 이하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 다리를 양발을 끼고 서둘러 가버리셨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가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 다리가 필요한 만큼 다치지 않았어.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 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아빠 왜 그랬어?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아빠는 삶으로 너와 똑같이 살아야 너를 위로할 수가 있었단다. 그 말을 들은 이 아이는 나도 모르게 울음을 펑펑 터져 울면서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위로했습니다. 그 아빠는 얼마나 아빠가 자랑스러운지 그 딸은 그 아빠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요. 오늘 그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너처럼 될까 봐서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피카이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가 가슴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당한 불행을 이기는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는 간증에서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라는 아빠가 딸과 같은 장애인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준 아빠의 삶은 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아빠가 그렇게 해주었기에 그 딸이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문제들이, 그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이겨냈을 때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딸과 같이 올바른 정신, 올바른 삶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그 가정 속에서 함께한 그 아빠가 있었기에 그 딸은 견디고 이겨내며 함께 울고 웃었던 그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어난 딸과 그의 아버지는 애통하는 마음, 오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용기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딸에게 교통사고와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의 삶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겨낸 그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애통하는 자의 사랑과 위로받는 자의 삶을,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한번 배워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마음에 두었을 때 응답도 이 간증과 같다는 말씀을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우리를 불행한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나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절망을 이겨내고 절망과 비관에 빠지지 않는 악한 영혼들을 몰아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성공한 이야기보다 더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 자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을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이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 온 페데오인데 이 단어가 동사로 정관사 호가 붙은 것은 현재 분사, 능동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라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11번째로 얻은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그 아들을 잃고 죽었다고 들었을 때 날마다 애통하지 않았을까요? 그 날마다 애통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애통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은 늦게 얻은 요셉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당시에 모두가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들에 나가 양들을 키우고 지키는 일을 시켰습니다. 요셉에 대한 사랑은 특별하면서도 일도 시키지 않은 채색으로 만든 옷을 입히고 항상 아버지 곁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7살 되었을 때 아버지는 형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오라고 심부름 한번 시켰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37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지 않은 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애통하는 자의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늘 아끼고 사랑하며 일도 시키지 않고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생각지도 않은 때 찢어져서 피가 범벅이가 된 아들의 옷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은 참담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다리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애인이 된 딸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슬프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겨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버지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된 아이의 고통을 함께 애통하며 딸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딸과 가족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삶으로 교훈을 가르쳐주고 몸소 행함을 보여주는 간증이면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이 간증의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에 내 마음에 와닿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딸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같이 그 세월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 딸이 어떻게 대학에 입학을 하겠습니까? 그 입학했을 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아버지는 오로지 내 딸이 겪은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심히 행동으로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 내가 평소에 마음속에 있던 행동이 나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늘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행동하는 그 삶이 나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이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친아빠라고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내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시면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탓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다친 것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딸을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세울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증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간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였습니다. 이렇게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 당한 아버지 야곱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탓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탓하는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는데, 이 야곱을 보면서 자식을 잃었지만 그 자식을 탓하지 않고 그 자식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된 아들은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을, 호강을 받으며 살던 요셉은 고난과 눈물의 서러운 삶을 살아가는 노예가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애굽에 돕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과 수치는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근과 흉년이,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의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풍족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들을 만납니다. 이게 만날 때 이게 극적으로 만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고 큰 세상의 위기가 왔을 때 다시 아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이 출세한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고난을 통하여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미국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온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 이유 없이 돈을 내놓으라는 지금 하는 행동 관세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미국 못지않은 애굽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사람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시의 애굽은 이러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진 그 나라에서 요셉이 편안한 삶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을 넉넉히 이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형제들을 기근과 흉년을 살려내고 온 세상 사람들의 배고픔을 알게 하면서 그것을 건져주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또 배워봅니다.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그 형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요셉이 안 한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정말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 보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대신에 상상할 수 없이 성공한 아들을 요셉을 만날 때 아버지는 성공한 아들이 자기 힘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만난 아들이 성공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냥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서 그 아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애통하며 날마다 그 아들을 그리워했는데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성공한 아들을 내 힘으로 자랑할 수 없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삶 속에서 그 아들의 애통하며 기다렸던 마음이 그것으로 저는 만족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겨낸 삶을 통하여 이룬 것은, 요셉이 이룬 것은, 야곱이 이룬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족장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내가 이 가정으로 보냈을 때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이 직장에 가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영광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경외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이 딸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삶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나는 하나님 뜻에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 갈 때 다른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고난과 애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일거일동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통사고 난 딸이 커서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이러한 훌륭한 영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환경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딸이 견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교훈을 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삶이 닥쳐도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이나 내 공동체, 지체가 고난의 삶에 있을 때 함께 같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머릿속에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작고 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작은 거에 감사하고 큰 거에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볼 때 내 삶이 불행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불행할 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건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그렇지만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겨낸 아버지와 이 믿음으로 이겨낸 요셉과 야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내가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춰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바로왕이 세운 피라미드를 바라보고 번쩍이는 그 삶을 살았다면, 그 의상을 탐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내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행복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 가진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복받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건강해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고 복을 받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좋은 곳으로 갈 때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저는 성경 말씀을 늘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제 갈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수요 예배드릴 때 그 힘이 나옵니다.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예배에 더 참석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이기셨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길 때 예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밝음으로 우리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애통하며 고난에 감사하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기쁨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고난 중에 평생 있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십자가에서 빌라도 상에서 얻어먹는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빌라도에서 위로를 받고 현재의 상황을 타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무슨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타협하고 내 유익을 취하고 싶은 심정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욕구가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일 때 그때 주님은 더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고 나가면 그 타협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에는 우리가 타협하고 싶습니다. 순간에는 나의 이득이 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준 애통하는 자 그 마음은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적은데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힘들게 수고하고 얻었는데 그것을 거저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보면 너무 힘듭니다. 안 받고 어느 분들은 막 정말 상대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해,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들 안에,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를 이해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밝은 모습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고 더 다가간다면 저는 이 전도가 되고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영광의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간다면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넘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묻어 나왔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영광의 모든 지체들이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내적인 성장이 건강하면 외적인 숫자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함을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